사랑합니다.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도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지방에서 해외도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브라질에 우리 지교회가 있고 로스앤젤레스도 있고 또 시애틀, 달라스, 시카고,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뉴욕, 워싱턴에도 계시고 애틀랜타에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 모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어제는 좀 바빴어요. 한기총에 가서 제가 처음 오랜만에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해서 꼭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제가 이제 갔었는데 우리 한교총하고 한기총하고 연합하는 거 그걸 결정을 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실행위원들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연합하는 거 참 좋죠. 연합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연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요. 이름도 한기총 사용하십시오. 역사도 한기총 사용하십시오. 정관은 우리 한교총 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았다가 아닌데 이름은 한교총으로 쓰고 한교총 역사를 써야 되지만 정관은 한기총 거 써야 되는데 속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한교총하고 우리하고 정관이 달라요. 한기총은 절대 성경, 그 세우신 분들이 함경직 목사, 조영규 목사 이런 분들이 세워서 용공하고 싸우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한교총은 많은 교파들이 모이고 그래서 WCC도 믿고 그러니까 정관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혼자 생각했어요. 발언을 할까 그러다가 또 이강편이 새로 나와서 또 뭐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할까봐 제가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름은 저들 걸 써도 좋고 역사도 저들 걸 써도 좋은데 아버지 정관만큼은 성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부결이 되더라고요. 나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여러분들 마치 우리 선거 다 우리 이재명 씨가 이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0.7%로 하나님께 뒤집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를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들과 말씀 나누는 것을 기쁜 시간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이 중요한데 지금 교회들이 자꾸 세상적으로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 사상을 좀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으로 성경을 탁 뒤져보니까 말라기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말라기서도 제가 가끔은 하지만 오늘 새벽에는 말라기서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고 선지자 말라기는 이스라엘을 교훈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신앙적 위선과 불의 그리고 제사장들까지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리고 또 온전하지 못한 11조 등에 대해서 준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차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는 오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올 때까지 2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도래되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읽어보고 회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닌가. 정말 말씀지말이 돼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잘 모르시죠? 제가 말 안 해서. 제가 38개를 고소고발 당했는데 검찰이 오라 그러면 꼼짝없이 가요. 내가 해외 나가 있다가 한국에 없으면 내가 아무나 귀국하니까 그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서는 한 번도 내가 고집 부려서 내가 원하는 데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법적인 문제가 돼도 되는데 무죄하면 나 같으면 바로 가서 아주 그냥
깨끗한 정신에서 검사하고 논쟁을 해서 이겨야지. 금식하다가 가지고 정신이 희미한데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법에 준법 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든지 아니든지 검찰에서 소환이 오면은 가야 돼요. 가서 깨끗한 정신으로 검사를 압도해버려야 돼요. 자기가 무죄하다고 하면. 나 38개 고소고발 당해가지고 다 무혐의 되고 하나 고발돼서 고등법원에 무죄 확정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신이 깨끗할 때 가서 검사들하고 논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난 모르겠어요. 저러고 들켜서 실려가지고 가서 논쟁 안 하고 그냥 나와가지고 그게 자꾸 연장된다고 자기한테 뭐 유리할 거 있어요.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판결을 받아야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봐도 이 조그만 질서가 자꾸 깨져 가고 있고 이제 교회도 그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고 말세지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제 제가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도 어지러워져서 망해져가고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우리에게 오직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뭐예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서를 보니까 이제 말라기서에서 특별히 오늘 이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그 양상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말라기서를 쭉 다 읽어보니까 다 아는 이야기지만 말라기서에서의 가장 주요 주제 중에 하나가 메시아의 도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메시아의 초림은 세례 요한의 출현과 관련해서 예언되고 있는 것이 그 1장 1절 상반절이고 메시아의 재림은 1절 하반절부터 5절에서까지 메시아가 오시는 그 양상에 관련해서 말라기가 예언하고 있는 것을 읽었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간곡히 기다리는 메시아의 출현, 메시아의 오심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예언은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구속사역을 이루신 후 부활 승천하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된 거 우리가 잘 알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은 예언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는데 장차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세지말이 돼서 우리 앞에 정말로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가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씨앗을 주셔서 그 씨앗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축복을 하셨는데 요즘에 동성애라고 인간이 잡혀가는지 모르겠지만 동성애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제도가 생겨나서 여자들끼리 결혼하고 남자들끼리 결혼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 봤죠? 해외 나가서 도박 지역에 가서 부부 신고하고 돌아와서 어떤 사람한테 정자를 얻어가지고 아기를 낳아서 가정으로 등록을 했는지 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말세가 돼도 이제는 아주 바로 말세 끝에 와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데 이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더욱더 우리 예수 믿는데 충성을 하고 말씀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 한국에 있든 지방에 있든 해외에 있든지 간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중에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 재림, 세컨 카밍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 예언하고 있는 본문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요즘에 어떤 경향이 있느냐? 지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마지막 심판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분은
정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분인데 그분이 원고를 써가지고 나와서 있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고 천국이라는 말이 없고 지옥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 자체도 이렇게 변해져 가고 있는데 우리가 비록 적은 교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경각심을 채워주기에 충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Second Coming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 양상과 아울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호련히 임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로 심판하신다? 오신다? 심판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호련히 재림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와 양상을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처음으로 탄생하셨을 때 그 초림의 날짜에 관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자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께서 탄생하신 사실을 알고서 경배하러 이영만리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 보면 부근의 목자들이 양을 치고 있다가 천사들의 고지를 받고 그 소식을 아기 예수의 탄생의 고지를 받고서 예수께 나와서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시는 날짜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없다. 아버지와 아들과 외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역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성경에 그 정확한 날짜가 게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 것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고 그때가 되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만 확실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 그럼 왜 이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짜가 철저하게 비밀로 감추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 미리 준비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너무 급작스러운 사건이자 재앙의 날이 되기 때문에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날짜를 다 가르쳐주고 있으면 전부 다 그거 지키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주니까 믿는 사람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띵까 놀다가 결혼하고 잔치하고 뭐 먹고 살고 즐기다가는 갑자기 날을 맞이하게 되면 그러면 의인과 불의인,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완전히 구분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1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메시아의 도래의 양상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할 것이라. 아멘. 혼자서 갑자기 나타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에 관해서는 신약 성경으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에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믿고 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양상에 관해 분명히 알고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은 깊은 잠에 취해 있어 집에 도둑이 든 줄 몰라 낭패당하는 것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이 도래하기 직전에 어둠이 더욱 짙기 마련인 듯 이 세대에 영적으로 도덕 윤리적으로 흑암이 어느 때보다도 더욱 극심함으로 보아 주의 재림의 때가 정말 우리 목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때에 오늘 우리 모두는 내 자신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보고 다시 한번 이 기사들이 이 조인트를 조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조여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죠. 예? 대인관계에서도 힘들어요. 가정에서도 힘들어요. 교회도 오면 목사, 성도가 목사, 직장에 나가면 직장의 상하관의 관계,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점검하고 나가야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림하신 목적은 뭐예요? 초림하신 목적은 대속의 사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통해서 대속의 사역을 성취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처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에 불언간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구속사역의 근거에 심판을 집행하러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악간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마는데 그날이 곧 언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Second Coming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며 그 심판의 집행권은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분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누누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실수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거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경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렇게 다 심판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와 다른 케이스가 있죠. 다른 케이스가 뭡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는 자들이자 이런 사람들은 실제 생활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건건한 삶과 선행을 힘쓰는 자들인 성도들에게는 그날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상금과 영생이 주어질 것이니 곧 저들은 뭘 본다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다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그리스도 재림시에 있을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축복에 증거해주고 있는 성경 본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불순종하고 행악하는 자들에게 회개를 권고해서 살 길을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겁주고 그래서 지옥으로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고해서 그들로 하여금 현재 자리에서 돌아서서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살아계시다, 예수님을 구세주시다 라고 믿으면 사죄의 은총과 생명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이자 영원한 보증자가 곧 자신의 보혈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보혈을 흘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주는 겁니다. 10장 19절로 22절에. 근데 요즘에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교회 가면 종교 혼합론을 이야기 안 하면 아주 무식한 사람인 줄 알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 좋죠. 불교의 석가모니, 모슬림의 마호멧, 유교, 다 이거 믿는 것도 다 구원 받습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하고 꼭대기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십니까? 성경은요, 정말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가면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받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우리 예수랑교회는,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믿되 그분이 당신을 의뢰하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만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범죄치 아니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속 사역은 물론 그분의 재림과 최후 심판도 전혀 필요치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 이후 범죄 이래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였으니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없으면 안 된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36편 2절에 보게 되면 스스로 자긍하기를 자기 죄악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행악을 일삼는 것이 인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에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심판주로 임하셔서 저들을 징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죄악을 멀리하는 중에 기쁨으로 메시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가 어디 출장을 가고 난 다음에 너 이거 해라, 그렇게 명령을 자식들에게 주고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지시대로, 어머니의 지시대로 모든 걸 다 한 사람은 어머니가 빨리 오시기를 바라지만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있는
딸들은 어떻게 돼요? 아유, 아버지, 내일 왔으면 좋겠다. 모레 왔으면 좋겠다. 오히려 부모님 오는 게 두렵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철두철미하게 믿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재림을 속히 오시옵소서 기다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차일피일 연기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메시아로서 재림주로서 오시는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재림주로 호련히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메시아로서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제 불언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잘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재림주로 호련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서 심판주로 오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오직 한 가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또한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180장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리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등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와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